2015년 10여 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국 사회의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기독교 파시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2015년부터 이미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 기독교 파시즘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또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근본주의적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지금의 6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 대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파시즘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저도 한국 사회를 10여 년 정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파시즘에 대한 제 경고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것이었지만 청년 세대에게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요즘에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어지는 과거 군사 독재를 경험을 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기독교 파시즘보다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 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계를 경험했던 청년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파시즘처럼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가 함께 섞여져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정치적 문제로서 기독교 파시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파시즘, 특히 그 가운데서 근본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파시즘을 정당화하고 있는 젊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같은 이야기들을 음모론에 기반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론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제로 해놓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확정 평양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음모론에 빠져들게 되면 그 어떤 경우에도 토론을 하거나 공론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파시즘이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적 파시즘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왜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방언이나 혹은 통성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정당화하려고 할까요? 정말로 논리적으로 혹은 정치학적 측면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굳이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통성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종교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행동을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종교가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 특히 파시즘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선거와 선거의 부실한 관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유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나 민주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리고 나아가야 될 길이 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실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불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부정선거와 부질선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의 젊은 기독교 파시즘 추종자들이 얼마만큼 무비판적으로, 무논리적으로 현재 자신들의 행동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골마져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기독교 이단 단체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정치와 결탁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경찰 수사나 언론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소위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문제를 자신들의 교단에 적용시켜서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현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적 특성을 외면한 상태에서 그저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자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독교 이단의 주장과 비슷해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인 중에서 6인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넘어왔어야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은 바로 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데이비드 이 아우네와 같은 일이 WBC와 같은 성서 주석을 기록할 때에 이 본문은 하나의 문학적 구조로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은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공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6번째 인까지의 이야기는 7번째 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7번의 나팔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과거 아마겟돈의 문제와 함께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휴거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방식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맥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7째 인과 그리고 그 7째 이후 등장하게 되는 7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파국적인 결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은 이런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양식이나 7인과 7 나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시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의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성경은 이미 전후 문맥 속에서 어느 정도 읽어보면 그 이야기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는데 비해서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문맥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연결하여서 마치 하나의 종말론적 예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추정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전후 문맥과 이런 문학적 구조를 빼버린 상태에서 14만 4천의 구원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용하는 가장 좋지 못한 방식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 형식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부재, 토론하고 공론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힘으로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나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왜곡된 욕망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파시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석학적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교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파시즘에 빠진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하기 위해 남용하는 방식도 사실 왜곡된 욕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과 의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